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면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송이 있죠.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천사가 찬양했겠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천사의 찬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기쁨은 내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며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오늘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큰 평화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나눌 제목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성탄절을 지키지만은 자, 과연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축하받고자 하실까요? 예수님 축하합니다. 탄생하셔서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 축하합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성탄절의 의미가 아이들은 되지만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입장에서 축하받기 위한 성탄절일까요? 곳곳에 전쟁도 가득하고 있는데 성탄절이니까 우리 휴전하자라고 말하는 정말 허울뿐인 이름밖에 없는 평화를 말하는 그런 성탄절, 그걸 원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4년째, 그죠? 전쟁 중에 1년만 해도 초토화될 건데 4년이 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차가운 성탄절을 맞고 있을 것인데 휴전하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안 되어서 성탄절마다 휴전하자, 그것조차도 안 되었죠. 여러분, 축하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기회에 휴전도 해야 되고 등등의 참된 이런 평화들도 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성탄절은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의 초점으로 성탄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찾으면서 성탄절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축복도 그리고 평화도 그리고 은혜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하는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날에 그 사건에, 그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에 목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 탄생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초청된 것이 아닙니다. 축하라고 초청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초청된 겁니다. 성탄절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이 그 은혜가 목자들에게 주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은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려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우리가 여러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탄절에 진짜 구원하시려고 이 성탄절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서 내 인생에도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십시다. 이 본문을 갖고 보십시다. 이 세상, 어둠의 세상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둠의 세상, 그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그리스도가 오신 역사 속의 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어느 한 시점에 그리스도가 오시겠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입니다. 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가이사는 시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시리아 지향에
구레뇨, 퀴리니우스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뭐 우리 이 일제 강점기 때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 총독이 발견됐잖아요. 그때도 이 퀴리니우스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호적하라라는 황제의 명령, 호족 조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말은 이것은 당시 실제 역사적 상황이잖아요. 자,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때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의 상태입니다. 강대국에 늘 이렇게 지배당한 재앙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포로되었고 때로는 속국이 되고 오늘처럼 노예가 될 때도 있고 완전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이 되었고 뭐 2000년간 없어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런 것이 반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겪어 잠시 36년 긴 그 36년도 길지만은 그 강점기를 겪어보면서 우리의 아픔을 겪어봐서 우리 역사의 그 아픔의 흔적을 알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반복되고 그 긴 시간 그 속의 고통과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속에 목자와 같은 이 많은 각각 개인들 사람들이 힘겹게 자기 양떼를 밤중에 지키면서 힘겹게 버거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한 역사의 한 시점 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은 바로 이러한 고통과 문제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도 이러한 재앙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뭐 같은 다른 나라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 근데 해방되고 통일되고 나서 또 서로 내전해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실제 역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리고는 압제가 있고 테러가 있고 개인의 인생에도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배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재앙과 세상의 문제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상은 이렇게 재앙이 가득한가요? 왜 우리 삶은 이런 재앙과 문제들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 처음 인간 아담이 범죄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욕심. 그죠? 나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심.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범죄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담이 저지른 것이지 이 범죄를 내가 안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무색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똑같은 그 아담의 속성과 같은 욕심과 그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필요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따먹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죄의 욕심은 우리가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었듯이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음이 와버린 겁니다. 죽음이 온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이 허물과 죄로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나온 범죄이며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일컫습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오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책으로 우리에겐 죽음이 오고 그리고 그 죄의 오염으로 우리 속에는 부패한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 그 가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바로 이 죄와 이 죄로 인해 온
죽음 그리고 이 죄성 요거를 통하여 사단이 세상과 인간을 잡고 역사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이 어둠과 흑암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상태. 그래서 고통과 재앙 속에 있게 되는 상태라고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제가 물었죠. 왜 세상에 재앙이 옵니까? 왜 세상에 저 이스라엘 나라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왜 재앙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인생에 그런 재앙이 옵니까? 라는 말씀. 그 질문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저주와 고통과 문제가 가득한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지요. 행복하고 또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역사와 모든 것이 흐르지만 아무도 이 근본된 문제, 이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하는데 그 발달한 기술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 발달된 금융의 시스템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진짜 발달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 발달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어서 오히려 더 영적 문제가 오고 더 정신적인 문제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는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거 해결을 이렇게 해야겠다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첫 사람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 사망이 들어오고 문제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같은 말로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약속 그대로 이루시려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 구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역사 그 어떤 지역 그 어떤 시점에 오셨지만은 이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이로 인해 오래된 이 사탄의 영향력과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 예수님의 탄생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여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온 죽음의 형벌을 주님이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죄책인 형벌 대신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이 죽음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거의 죄의 대가가 오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유보하셨다가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의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당했다. 우리는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로 인해 온 사망,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지금 죽죠. 육체는 죽죠. 하나님은 이 육신의 이 창조된 육신은 죽음에 가지만은 영원한 생명,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네 인생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그 인생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셔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말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 그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전에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도록 이제는 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네 인생이 은혜 속에 살면서 너로 인하여 은혜가 증거되도록 만드시는 인생 그렇게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을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이런 선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소망이 없고 또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정말로 우리가 나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나타낼 수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을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따라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가 되셔야죠. 천사가 오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사는 야 주님이 탄생하셨다 가서 축하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 네 인생이 나가라는 거지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통해서 뭐 축하하고 뭐 또 좋은 어떤 의미도 살리고 하는 것도 다 풍성하게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절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12절을 볼게요.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너희가 가서 볼 것이고 이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온 세상을 위한 구주이시지만은 그 구주가 오신 소식이 내 인생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복음이지만 내 인생과는 관계없고요. 온 세상을 기쁨이고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지만 내 인생에는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해 주시면서 목자 개인에게 말합니다. 이게 네게 표적이 돼야 돼요. 표적이다. 우리는 성탄절의 목자들처럼 이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서 보고 만나야 됩니다. 내가 가서 보고 만나요. 그게 내게 표적이 돼야 돼요. 혹 성탄절이어서 이 시간 교회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진짜 반갑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늘에서는 지극히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했던 그 이 땅의 평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표적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나타나게 될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그 목자들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표적이 될 거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구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유에 겸손하게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 땅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거리 당하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표적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표적이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표적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인생을 내가 지키고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적이 되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 지금 내 형편, 내 실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 축복과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어떻게 만나서 구원받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까 읽었죠? 우리 같이 합독했던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읽었죠?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 했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라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가서 그분을 만나듯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 공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혹시나 초청되거나 또 같이 가자, 혹은 간만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목자들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이 땅의 보좌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네게 표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에 천사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지막에 천사가 쫙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목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목자들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하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됩니다. 그 표적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을 데려오신 분 혹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 은혜를 나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구체적으로 이것이 여러분이 성큼 나를 구원하시 이 목자가 저 구유에 간 아기를 보듯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지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기를, 이 선물을 듣고 받을 자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참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천사를 통하여 목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졌듯이 오늘 부족한 이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둡고 캄캄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둠에 처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최고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큰 기쁨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 구유 앞에 목자들처럼 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큰 기쁨의 은혜가 임하며 저들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둡고 캄캄하고 피곤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여 어두운 그 심령에 주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천사들이 찬송하듯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곤고한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기억해 주옵소서. 전쟁도 가득하고 곤고함도 가득하고 아픔도 눈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도 가득합니다. 주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새빛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